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 2절 보니까 때가 유다 왕, 마지막 유다 왕이에요. 시드기야의 10년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18년째 해인, 그래서 연대로 따지면 주전 588년경, 587년 혹은 586년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때문에요. 자,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예레미야는 지금 처지가 이 에워싸인 성 안에, 왕궁의 시위대 뜰 안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성 밖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국가적 위기에서 왜 예레미야를 가두었을까요? 누가 이런 상황에서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갇힙니까? 예레미야가 갇힌 이유는 예언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개역성경은 3절에서 5절까지를 나누지 않고 통째로 묶어놨어요. 근데 실제는 나눠져 있습니다. 절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순 때문에 절을 잘못하면 바꿀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통째로 묶어놓은 것 같아요. 자, 예언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왕은 포로로 끌려간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바라본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하고 시드기야 왕이 서로 마주하게 된다, 대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두 왕이 서로 대면하면 한 놈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한다.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로 그때 지금 1년 넘게 지금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내가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면 나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레미야의 말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운명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내일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왕의 자리가 영원하리라던 그 약속이 파기되는 이 예레미야의 선언을 나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레미야의 말은 포위당하고 있는 중에도 죽을 힘을 당해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지금 이 성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그렇게 애쓰고 있는 군사들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래서 적을 이롭게 하고, 또 백성들 입장에서는 포위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물자 하나하나가 지금 오늘 지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동이 나기 시작하고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는 중에서도 희망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성 안에서 버티고 있는 이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낙담시키는, 그래서 민심을 혼란하게 하는 매국적 발언이잖아요. 시드기야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 5절 끝에 보면 어떻게 이런 말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냐,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잡아가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 이 상황에서 듣기 싫은 말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를 고쳐주겠다. 네가 부족함이 없이 먹이겠다. 염려하지 말라. 내 모든 적을 내 앞에서 내가 멸하겠다.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내 귀에 듣기 좋은 이런 말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지파씩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눠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에 그걸 읽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라고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떠나기도 하십니다. 고치기도 하지만 그를 치시기도 하세요. 자유롭게도 하지만 가두기도 하십니다.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시는 분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고난 속에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징계와 채찍, 다가올 재앙과 심판,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요. 마음이 어때요? 평안합니까? 가끔 마음이 평안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 그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음이 찔리고 불편한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들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백성,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시드기야 왕부터 예레미야의 말이 불편하고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평안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위로도 힘도 그런 말씀이 지금 필요한데, 백성들에게는 지금 그 말씀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지금 안 주신다니까요.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불편하게 들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매국노라고 그랬어요. 나라 망하라고 아주 노래를 부른다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둬버렸어요. 아예 가둬야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아주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시드기야는 결국 붙잡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이에요. 열왕기 하에 우리가 밥도 편식하지 말아야 하듯이 말씀도 편식하면 안 됩니다. 편식 금지예요. 말씀 편식 금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 아니다. 저건 내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아니야. 아니에요. 이건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듣는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은 자기 계획대로 가세요. 하나멜이 나옵니다. 근위대, 시위대라고 돼 있죠. 예, 왕궁 수비대. 그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면회를 왔어요. 하나멜이 숙부의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입니다. 사촌이 면회를 와서, 아이고 얼마나 예레미야가 또 그래도 거기서 다 그냥 사방에 다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힘이 됐겠죠. 그런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밭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지금 밭이 다른 사람한테 팔리게 된 거 아니에요. 밭을 사라. 기업 물을 권리가, 기업 물을 책임이 너한테 있다. 상속권이 너한테 있다. 말하고 있죠. 자,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구약에 나오는 땅 무르기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는 땅을 잃게 될 경우 가족 혹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되사오는, 무르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야, 땅을 물러라. 이게 사실은 지금 1년 후면, 그때 당시는 뭐 예레미야도 예언해서 언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겠지만 우리는 이제 지났으니까 알잖아요. 1년도 안 돼가지고 나라 망하잖아요. 그런데 땅을 지금 물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우선은 땅을 잃을 처지가 된 이 하나멜은 사촌이기도 하지만 어디에서 왔냐면 아나돗에서 왔습니다. 아나돗 사람이에요.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해요. 아나돗은 예레미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몰락한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성전과 제사장들의 그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발하는 예레미야의 일에 아나돗 사람들이 후원을 해줄 것 같은데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예레미야 입을 틀어막으려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고향 사람들이. 하여튼 이 하나멜, 아나돗에서 온 이 하나멜이 사촌이긴 하지만 바로 이런 지금 상황, 아나돗 사람들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시위대 이 왕궁 경비대에 붙잡혀가지고 그들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처지. 여기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설령 풀려난다 해도 나라가 지금 망할 위기고 예레미야는 자식도 없어요. 이걸 내가 산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물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을 무르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예레미야는 못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로 갇혀있는 예레미야는 적지 않은 값을 지불하고 은 17개 이 값을 지불하고 밭을 샀습니다. 증인들을 세웠어요.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바룩에게 보내가지고 바룩이 예레미야를 썼습니다. 예레미야서를 36장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주로 말만 했고 기록은 바룩이 했어요. 하여튼 바룩에게 보내가지고 이것을 잘 보관하도록 그렇게 했죠.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1년도 못 가서 유다는 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금을 주고 산 이 밭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 소유도 아니고 이제는 바벨론 왕 거예요. 자기 땅이 어디 있어요? 다 이제 나라 뺏겼는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잖아요. 나라 망한다고.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쳤다고 땅을 물러요? 이것은 망하는 회사 주식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회사 지금 주가가 내일 폭락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산 거예요.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가세요. 우리는요,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땅 무르기처럼 헛짓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한 이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심판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결국은 회복의 메시지도 받고 믿게 돼 있더라. 포로들은 다시 돌아오고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밭도 포도원도 다시 사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더라. 오늘 하나님의 계획 받아들이고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는 이거 미친 것 같아. 미친 일 같아. 헛일 하는 것 같아. 나라가 내일 당장 망할 건데 지금 내가 그 돈을 들여가지고 땅을 물러요? 그런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크게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결국 하세요. 우리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위대의 뜰에 갇혔지만 예레미야는 역시 하나님의 예언자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우리가 하는 일,
오늘 예레미야는 밭을 샀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 그 감옥에서도 예레미야는 입을 열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내일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길 잃은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주님께서 예비하고 작정하신 영혼들 보내주셔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더 깊은 친밀한 교제, 함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수연이 잘 회복하여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여러 가족들이 건강의 문제, 또 부모님들의 건강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